2008년 4월 1일 만우절 오후에 2시쯤에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가 연세대학교 공학원에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살구세 재킷에 헐렁한 바지림 할머니는 학생 모여있는 밥 먹이는 학생 식당을 두리번거리다가 구석진 곳에서 식사한 학생에게 다가와서 조중동을 갔습니다. 학생, 좋은 일을 하러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길을 헤매 여기까지 와버렸네. 학생은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가 봉사활동을 할 때 생각해서 대학 부모 총무처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총무처 직원 마주 앉아서 주머니에서 고기 접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 5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 4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 100만 원짜리 수표 10장 등 모두 1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위해서 써주세요. 할머니 차림새를 보고서 100만 원쯤 날 거라 생각했던 예전 직원들 깜짝 놀라서 총장실에 연락을 합니다. 직원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묻자 나는 이름 없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총장이 와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감사하지 못하도록 주소를 알려야 하지만 경기도에 사는 60대 할머니라는 대부분이었습니다. 식당을 해서 모은 돈에 지금 내가 살던 지역이 재개발되어서 나온 토지보상금을 보태다면서 깨끗한 돈이니 의심이 많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3명이나 되지만 대학 공부는커녕 밥도 제때 못 먹였어요. 애들에게 미안해서 내가 어떻게 이름을 밝히겠어요. 임신하고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지금도 빨래하고 나면 다리가 저리지요.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살았기에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누가 잘 압니다. 연세대가 좋은 학교는 말만 듣고 찾아왔다고 하면서 총장은 할머니 기부한 돈에 학교 재정을 보태서 형편 어려운 학생들을 장학금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2시간만 학교를 나선 할머니는 끝내 이런 것을 밝히지 않은 채 경기도 파주 금천동의 종점인 버스에 올랐습니다. 나중에 한 신문 기자가 이 동네를 찾아가서 수많은 동네 사람들에게 할머니가 목에 권삼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다시 만났었지만 할머니 한사코 자기 이름과 주소를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미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 벌 같은 사람. 거미 같은 사람은 거미를 치고 잡아먹는 것처럼 자기만 위해 살면서 남을 호전을 끼치는 이기적인 사람. 개미 같은 사람은 남에게 피해 주지도 않고 유두지 않고 자기만 위해 사는 개인적인 사람. 벌 같은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해 주는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 말씀 이 할머니는 벌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이 할머니처럼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 나누고 사람 섬기는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 할머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진 것이 많고 넉넉해야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랑하고 섬길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누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 13절까지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준비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면 찾아온 점을 아줬다는 걸 말합니다. 14절 30절 달란트 비유에서는 하나님께 맡긴 게 충성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심판받고 쫓겨나는 걸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얼마나 배경이신 아직 오시는 날이고 심판대 앞입니다. 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 영광에 보지 앉으리니 모든 인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에서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왼손은 왼편에 두리라. 주님께서 목자가 양과 왼손을 너를 모든 민족을 오른쪽 왼쪽 양과 왼손 다 나누고 구분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른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고통당할 때 돌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이번 나라를 창소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라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몸을 피웠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가졌을 때 돌보았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죄송합니다. 왼편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고통당할 때 돌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4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이 시대에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뭘 잡을게 이렇게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하지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웅접하지 아니하였고, 허물었을 때 돈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오게 갔을 때 돌보지 않으니라. 예수는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37절,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대역에 쓴 걸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걸 보고 편하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을 오게 가신 걸 보고 회였나이까? 우리는 그런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연면도 똑같습니다. 그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 주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오게 가신 걸 보고 통장하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주님을 알았으면 하지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무시했다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상을 주시고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벌을 내시는 겁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오른편 사람들에게서는 인구 대답에 있을 때 내가 진실하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용 중에 지극히 작은 단하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왼편도 마카스입니다. 임금이 답이되 내가 너희는 여기 지극히 작은 단하게 하지 아니한 것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 내 주위의 사람들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외롭고 병도 고통을 때 그들을 돌보고 섬긴 것이 주님을 섬긴 것이라. 마찬가지로 그들이 고통당하고 배고플 때 돌보지 않은 게 주님을 돌보지 않은 것이라. 결과가 다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려 하십니다. 다른 데 고통당할 때 돌보지 않은 거 주님 도움하기 때문에 영벌에 들어가고 지극히 작은 데를 도움 주님 돌보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주님께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도와주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때 주님 대하듯이 대한다는 겁니다. 고통나 주님 섬기듯 섬긴다는 겁니다. 작은 자를 돌보지 않는다 어떻게 바른 믿음의 사람이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 섬기는 것은 가진 사람이 못 간 사람에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을 놀라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이나 칭찬받는 똑같이 반문하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돌보았다고 한 사람들도 자기들이 주께 뭘 한지를 모릅니다. 돌보지 않은 사람은 뭘 잘못했는지를 모릅니다. 이 두 사람은 대답은 똑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도 믿음도 행동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의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했고 왼손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오른쪽 사람은 영생에 왼쪽 사람은 영벌에 무슨 차이입니까? 첫째, 관심의 차이입니다. 관심의 차이.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히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행전식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냐. 즉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느냐, 고통당에게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들의 아픔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스스로 도울 수 없는 힘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내게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관심이 있으면 그들이 뭐가 힘든지 뭐가 아픈지 도울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으면 고통당해도 도울 마음이 없을 겁니다. 잠언 29장 7절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냐. 새 번역은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 좀 못 번치 한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라고요? 어른한테 하는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의인이고 남의 사정 못 본 자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그 아픔을 알아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관심이 있습니까? 사랑은 관심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좀 더 알고 싶고 그의 마음을 알고 싶고 현명을 알고 싶고 그걸 기뻐하게 뭐라는 걸 해주는 거지. 피를 채우는 게 사랑이죠. 우리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관심 기울이게 되고 아픔을 알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피를 알고 채워주게 됩니다.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듯 필요를 채워주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의 차이입니다.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야. 고통당 이웃을 도와줄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떤 사람은 당장 고통, 아픔 당하고 힘들게 살 때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나만 편안하면 돼. 나만 뭐 부족하고 쓰는데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도와줄 마음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볼 때 그걸 내 고통으로, 내 아픔으로, 내 문제로, 내 부족으로 느낍니다.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앞에 간들 써서 내 걸 내놔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22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가난한 자가 도와달랄 때 귀 막고 안 들으면 내가 가난할 때 아무도 안 들어준다. 하나님도 안 들어준다. 너도 남의 팍 부르는데 안 들어줬잖아. 너만 먹고 살고 난 너무 먹고 살았잖아.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 오르면 사람들에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은면 사람들에게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아니하는 게 내게 한 것이냐. 고당 이웃을 누구로 보느냐. 어느 이웃을 누구로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고당 이웃을 사람을 내 이웃으로 보느냐, 내가 도와서 보느냐, 그들 예수님을 보느냐입니다. 이 말씀은 고통당 이웃은 곧 예수님이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예수님으로 내 이웃으로 보는 관점이 있을 때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예수님 직접 좀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일 점심때 너희 집에 가겠다. 기쁜 마음으로 집안 청소하고 음식만 하고 뭐 다 준비하게 되었는데 안 오셔요. 배를 나가봤더니 초란 노인이 먹을 거 좀 달라고 해서 먹을 거 좀 주었습니다. 또 나가보니까 꽤 전 어린아이가 돈에서 먹을 거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셔요. 한참에 밖에 나가봤더니 깐난하게 나온 젊은 엄마가 사과 살 돈이 없어 사과 하나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요걸 먹고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잘 달래고 사과 몇 개 사서 보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잠깐 기다리다가 피곤해 잠들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했더니 내가 3번이나 갔는데 잘 대접해 고맙다 그러시더래요. 언제 오셨는지 내가 노인네 모습으로 꽤 전에 어린아이 모습으로 까나기는 엄마 모습으로 왔는데 잘 대접해 고맙다. 보조가 없는 사람을 섬긴 것이 예수님 섬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다음은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하는 것은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하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은 주님을 하나님 멸시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주님 공경하는 거 똑같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볼 수 있어요. 보잘것 사람일수록 그가 예수님이 있다 생각하고 그를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나설 예배를 했었죠. 그래서 무이탁 노인들 7, 8명에서 모일 때가 있었죠. 1년에 7천만 원씩 거기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나설 예배를 사랑 예배로 바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서 나사로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요? 거지잖아요. 어느 노인이 우리가 거지야 나사로라 그래. 그래서 놀래가지고 사랑예로 바꿨어요. 깜짝 놀라요. 그건 생각 못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분들 번듯한 분들인데 거지라 그랬다고 나사로라고. 사랑해라고 바꿨었어요. 우리의 이웃들의 겉모습이 어떻든지 그들과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분들보다 우리가 더 낫거나 간육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인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나눠주는 것뿐입니다. 오늘 헌신한 섬김문화사역위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실천하는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할 일을 찾아 우리 지역사회의 어렵나은 사람 주님의 힘으로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문화사역은 무엇인가요? 섬긴사역원에서 있다가 이걸 합했는데 문화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문화사역입니다. 문화를 통해 기독교 정신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문화가 뭔가요? 문화는 국어사전에 문화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얻어진 습관의 총체이다 라고 했어요. 사는 모습과 삶의 습관이 문화라는 겁니다. 동양문화, 서양문화, 한국문화, 미국문화, 음식문화, 정치문화, 교육문화, 노인문화, 청년문화, 가정문화 다 달라요. 여기다 삶의 방식과 습관의 총체를 문화라고 그래요. 문화는 여러 복음에 폭넓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문화를 떼고 생각할 수 없고 문화를 통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문화를 통해 사람들에 전달되고 받아집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종교는 문화의 총체예요, 실체예요. 문화는 종교의 표현 방식이다. 종교도 문화로 표현됩니다. 각 나라 문화에 다르게 복음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문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교 문화란 기독교 복음 정신의 표현 방식을 뜻한다. 기독교 복음 정신이 나타나는 방식이 기독교 문화라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정신이 배어 있고 나타난 문화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화를 기독교는 배어 있는 기독교 문화로 바꿔나가야 되고 만들어야 됩니다. 문화는 삶의 방식이라고 했으면 문화 사역은 소통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소통하는 방식이 문화사역입니다. 그런데 문화를 통해서 소통합니다. 음악, 미술, 스포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접촉점 만들어갑니다. 교회 카페 운영부가 있지요. 카페 왜 해요? 돈 벌려고요? 아니요. 대부분 교회는 카페에서 적자 봅니다. 카페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알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커피가 문화예요. 지금 우리나라 커피 수입률이 세계 1위입니다. 예? 3,000원짜리 라면 먹고 6,000원짜리 커피 마십니다. 아메리카노 보통 5,000원, 6,000원, 카페 라떼, 까라멜,는 7,500원 갑니다. 8,000원 갑니다. 6,000원짜리 가정병 먹고 7,000원, 8,000원짜리 카페 라떼, 카라멜 마끼아또 마십니다. 그거 좀 들고 다녀도 아이스 하면 또 500원 추가해요. 그거 좀 들고 다녀야 뭐 하는 것 같아. 이 커피 하나 들면 이 얘기가 통해요. 저도 커피 되게 좋아합니다. 매일 커피 드립해서 내려 마시고 커피 하면서 소통이 됩니다. 신성이 커피 맛있다. 신성 카페 커피 제일 좋다. 이성은 커피 좋아한다. 이성은 내려 커피 맛있다. 소문 다 났습니다. 그게 소통합니다. 사람들 이야기가 됩니다. 아민 사람들은 술 한 잔, 담배 한 대, 우리는 커피로, 음악으로, 스포츠로, 문화로 소통합니다. 체육관도 있습니다. 키즈 카페 아이들과 소통합니다.
이게 문화사역입니다. 문화를 빼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문화사역도 성경과 마찬가지로 관심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관점이 있어야 돼요. 사회와 사람과 문화에 대한 관심, 사회와 사람에 대한 소통하는 마음, 복음 한전의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문화사역이 되는 것이죠. 열린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복음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문화사역도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복음을 세상을 섬기는 것을 알고 사명으로 섬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방 우수씨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배우 최수종 씨가 출연이 안 받고 출연해서 알려진 참 감동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김우선 씨는 중국집 배달부로 한 달에 8천만 받으면서 가족도 없이 고시원에서 혼자 지는 중년 남자입니다. 좋은 방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찬송하고 성경을 기도하는 믿음으로 삽니다. 몸이 건강이 못해서 일주일에 3일 정도만 일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은 누구보다 열심입니다. 박봉을 쪼개서 여러 명의 어린이들을 매달 후원하는 것을 최고 보람으로 삼고 살았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의 후원으로 많은 어려운 아이들 열심히 공부해 훌륭하게 성장했고 그런 그 모습을 한 감동에서 한 사람들이 후원에 동참했어. 그래서 어느 날 배달 나가도 고통상으로 목숨을 잃었고 그의 사랑으로 나누는 삶에 감동한 사람들이 마음 모아서 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철강 우수씨 한번 꼭 보십시오. 감동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누어 섬기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뭘 남을 섬길 수가 있어. 나도 내 먹고 살기 힘든데 내 삶을 조금 만들고 남을 도와줄 여유가 있어. 이다 여유가 생기면 넉넉해지면 그때 나눠 섬기지 않겠나. 맞습니다. 나도 힘든데 내 거가 석자인데 내 집 아무도 못 쓰는데 누구를 못 도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다음에 그게 언젠데요? 언제쯤이면 나누고 섬길 정도로 여유가 생길까요? 죄송하지만 이 다음에 하는 사람은 평생 못합니다. 지금 하는 사람은 평생 안 합니다. 이거 원칙입니다. 복음도 믿음도 헌신 나눔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실 상황에서 하지 않은 사람은 이 다음에 결코 못합니다. 여기가 있어도 할 마음이 없습니다. 살아갈수록 욕심이 많아지고 필요는 점점 커져서 많이 모이고 가질수록 더 많이 모으고 더 쓸 게 많아서 못합니다. 지금부터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서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믿음의 습관되고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 트리키아 시리아 지진도 그렇고 또 사랑의 쌀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웃 도는 것을 할 때 여러분 작성돼서 참 감사해요. 이렇게 강북구를 통해서 우리 기회를 하는 때 보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꽤 아주 많이 하는 쪽에 속해요. 전 여러분 참 감사해요. 이번에 트리키아 지진도 사실은 노예도 보냈는데 노예도 많이 하니까 기회가 되면 다 보냈어요. 용천도에서도 5천만 원 기회가 해가지고 노예장과 우리 아까 나왔던 박재범 목사님과 함께 그 트리키아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사랑 나누고 섬기 자체가 내 삶 자체가 되게 해야 됩니다. 무엇을 많이 가져서 또는 여유가 있어서 나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가질 때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모든 적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오른쪽으로 나누십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목마르고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내 부어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도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내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돌보지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때 돌보지 않느냐. 그러나 양쪽 다 모두가 우리가 언제라고 묻습니다. 이에 의인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느 때 죽게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받았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했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들으신 것이나 오게 하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들과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신 것이나 나그네인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 것이나 오게 하지 보고 권하지 아니하다니까. 우리가 언제나 진대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이 지극히 작은 하나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냐. 무슨 차이라고요? 관심의 차이라고.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 그들을 섬기고 관심 없으면 섬기지 않습니다. 마음의 차이라고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도와주고 마음이 없으면 돕지 않습니다. 관점의 차이라고. 이웃을 예수는 보면 돕고 예수 보지 않으면 돕지 않습니다. 세상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배로 시작해서 선교, 교육, 친교, 봉사로 확장돼 나갑니다. 예배가 기본입니다. 교회 섬김은 부정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신 것을 나누는 것, 맡기신 것을 전해주는 것이 뭘 잘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상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섬겨오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것입니다.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문화사역도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세상 소통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세상을 보고 문화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성령사역도 선교사역이고 문화사역도 선교사역입니다. 섬김은 여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중요한 사역입니다. 문화사역도 가장 먼저 중요한 사역입니다. 지금 나 오실 때,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가 나를 대접했다, 내가 나를 돌봤다라고 칭찬받고 영원한 나라 상속받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그런 섬김과 문화사역이 되시기를, 그 마음으로 사역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란 말씀을 따라 세상을 섬기는 문화사역위원회 일꾼들이 헌신하며 다시 주님 마음으로 이 사역할 수 있도록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관심 가지고 이웃에 관심 가지고 주께 마음 들어서 이웃에게 마음을 주고 주님을 보도 이웃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섬김을 통하여 이웃들이 일어서고 주님 만나고 주의 사랑으로 일어서 경험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문화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흘러가서 소통하고 세상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문화사역 현실 일꾼들마다 주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 때문에 감사함 주 사랑을 전하는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